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두멍은 성막 전체를 봤을 때 성막의 정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번제단이고, 그리고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합쳐서 회막이라고 불렀는데, 그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성소 앞에 이 물두멍을 위치를 했습니다. 물두멍은 둥글게 만들었습니다. 바닥은 타원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물두멍에는 물을 가득히 채워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번제단에서 무슨 일을 하죠? 짐승을 잡죠. 짐승을 잡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피가 튀기게 되죠. 얼굴에도 묻고 손에도 묻습니다. 그 상태로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물두멍을 위치를 시켜서 손을 씻고 얼굴을 씻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두멍은요, 한 가지 특징이 노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피가 묻었는지, 어디가 더럽고 지저분한지를 돌아볼 수가 있었다고 해요. 자, 이 당시에 이 노수는요, 이 여자들이 쓰는 거울이었다고 합니다. 노수를 계속해서 반질반질하게 문지르게 되면 이 굉장히 투명해져서 사람의 얼굴을 그대로 비춰줬다고 합니다. 자, 지금이야 유리에다가 이 시커먼 색깔을 입히게 되면 거울이 되죠. 그래서 거울은 요즘에 흔합니다. 자, 그러나 유리가 발견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노수를 가지고 자기들의 얼굴을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물두멍 자체가 노시기 때문에 반질반질하고 사람의 얼굴을 비춰주게 되죠. 그래서 물 위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어디에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 묻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던 것이 물두멍입니다. 자,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첫째 물두멍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주일 예배 참석했다면, 아니면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 참석했다면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어디에 더럽고 초한 것이 묻어 있는지, 내가 한 말 중에서, 내가 한 행동 중에서, 또 내가 한 일 중에서 혹시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일은 없는지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과정, 그게 바로 물두멍을 들여다보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욥을 보면은요, 욥은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7명이었죠. 딸이 몇 명이었습니까? 3명이었죠. 아들들이 생일 잔치를 하면 아주 거대하게 성대하게 베풀어줬습니다. 아들들이 친구들을 부르고 같이 모여서 잔치를 하게 해줬어요. 자, 근데 생일 잔치가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아들의 숫자 7명이죠. 7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혹시나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을까 하고 아들들을 돌아보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었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욥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물두멍을 들여다보는 생활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나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기 전에 허겁지겁 우리가 가서 앉는 것보다는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일찍 가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은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면서 더럽고 추한 부분이 있으면 물로 씻는 그런 과정이 바로 물두멍을 들여다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괜히 할 일이 없어서 성소 바로 앞에 물두멍을 만들어 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은 우리 물두멍을 만드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 의미는 지금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이 물두멍은 반드시 물로서 씻어야 됩니다. 물로 씻는 행위가 현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세례나 침례입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 세례나 침례를 받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언제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구름과 바다 아래에서 세례 침례를 받고라고 표현했습니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에서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출애굽해 가지고 홍해 사이를 건넌 그 모습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는 너희 조상들이 구름과 바다 가운데에서 세례를 침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실 때 가장 최단거리, 최지름길은 블레셋 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길로 가면 더 빨리 갑니다. 그 길로 가면 더 편한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홍해길로 인도하셨을까? 홍해를 멈추시고 갈라진 홍해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례를 받는 것과 같았다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바로 즉시 우리는 침례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는 다 침례를 받았어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제국에서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나서 종교회의가 발전하고 교리가 발전하면서 이제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이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물속에다 집어넣으면 죽지 않겠냐? 그러면서 나온 게 머리 위에다가 3번 뿌리는 세례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뭐 세례나 침례 우리가 2가지 양식으로 받게 되지만 중요한 의미는 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바디메에게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반드시 침례나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초대교회 때는 언제 받았냐 봤더니 예수 믿으면 바로 줬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학습 과정을 거치고 또 세례 학습 또는 침례 학습을 반드시 거치게 되죠. 또는 개인적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바로 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준다고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이 이단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8장 38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누구를 만나게 되죠? 빌립 집사님을 만나게 되죠.
에티오피아 내시가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빌립 집사님이 성경을 설명해 주면서 누구를 소개시켜 줬을까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그 즉시 물에 들어갔다가 침례를 주고 올라오는 순간에 빌립 집사님이 뿅 하고 사라졌죠. 성경에 나타난 공간 이동입니다.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소도라고 하는 곳에 나타났다라고 사도행전 8장 38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내시가 예수 믿자마자 바로 침례를 줬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보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나오죠. 베드로 선생을 초청해서 자기 온 가족, 일가 친척을 초청해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저들이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어찌 물로써 침례줌을 금하리요 라고 그 자리에서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베풉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3절에 바로 간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그때 간수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까 할 때 가족을 데려와서 예수 믿고 믿은 간수에게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침례를 줬습니다. 자, 이게 예수 믿자마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뭡니까? 세례나 침례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두고 나중에 천천히 받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을 돕고 또 믿음을 더 보강시키고 의미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요즘은 좀 시간을 두는 경향이 있지만,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세례나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드는 물두멍에 만드는 재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수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노수 뭐냐면 여자들이 자기의 얼굴을 보면서 얼굴을 고치고 옷무새를 고치고 화장할 때 쓰던 거울이 녹거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녹거울은요 당시에 부자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소유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물두멍의 재료는 뭐냐면 여자들의 녹거울입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니까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자들 중에서, 회막은 바로 성막 안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또 심부름도 하고 하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물두멍을 만든다고 한다 그럴 때 여자들이 자기가 일평생 그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여자에게 있는 보물입니다. 당신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비싼 거예요. 여자들의 외모를 단장하는 데 쓰던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거를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아서 녹여가지고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동그란 큰 세숫대와 같은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들 입장에서 보면 다시는 자기 얼굴을 못 봐요. 화장도 제대로 못해요. 옷 매무새도 못 담습니다. 거울을 한번 보려면 이제 친구 집에 가야 되고 아니면 빌려가지고 와야 돼요. 여자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일평생 내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내 일평생 내가 이 온 매무새를 다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려라 하고 내놓은 그 녹거울은 희생과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아낌없이 그냥 드린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겁니다. 이 물두멍 속에는 여자들의 눈물 어린 희생과 헌신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여자들은 이 단정함으로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며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 믿는 여자들에게 디모데전서 2장 9절 어떻게 했느냐? 여자들도 단정함으로 옷을 입어라. 단정함으로. 교회 갈 때 그냥 사치스러운 옷 입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여자들도 물든 여자들 보면 옷을 너무나 작게 입고 교회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단정함으로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또 따은 머리나, 당시에만 따은 머리가 돈 많이 주고 비싸게 단장하는 머리였다고 합니다.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또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3절에도 보면 너희의 외모는 아름다운 옷을 입는, 너희의 단정은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머리를 꾸미며 금을 차며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이 성막에서 봉사했던 여자들이 하나님의 물두멍을 만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에게 있는 가장 값진 것, 그걸로 외모를 꾸미고 자기 얼굴을 꾸미고 머리를 따고 온 매무새를 다듬는 그런 노고를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 속에는 여자들이 내가 이제 더 이상 외모를 꾸미는 것으로 내가 살지 않겠다. 나는 이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나는 내가 외모를 포기했을지라도 내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속사람을 아름답게 만들고 속사람을 더욱더 치장할 목적으로 내가 이제 포기한다. 내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겠다는 각오와 작정을 했던 여자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의해서 물두멍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육체는 갈수록 쇠하고 시간은 갈수록 빨리 지나갑니다.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무엇입니까?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나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물두멍이 여러분 삶의 믿음의 작품이 되게 만드셔서 정말 내가 이제는 어떤 외모를 꾸미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하지 않겠다. 내가 이제 내 영혼을 위해서, 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은 이제 작정했지 않았겠습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산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목적으로 내가 산다. 그날과 그때에 내가 만약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정말 이 땅의 육신적인 것 모든 걸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위해 사겠다고 작정한 헌신된 여자들에 의해서 물두멍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도 거기에 준하는, 정말 내 육체를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내가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 정말 피땀 모든 것을 주님께 쏟아가지고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육체의 남은 기간을 사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작품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온전히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우리를 단장하지 않게 하시고 내 속사람을 강하고 담대하게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 수 있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자랑할 것이 있는,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물두멍을 들여다보는 삶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을 들여다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어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단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참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들이 거쳤던 단계가 물두멍이었습니다. 물두멍은 투명하고 또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그릇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얼굴에, 자기 몸에 어디에 피가 튀겼는지
더러운 것이 묻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그리고 성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함으로 탄장하게 도와주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 믿고 나서 반드시 세례나 침례를 받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도망은 여자들의 헌신과 희생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싸고 흔하지 않는 참으로 이 녹거울로서 하나님의 드리는 헌신으로 물두멍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이 있게 도와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작품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